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또 성경책 찾으시고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받도록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잔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선교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져서 기록이 됩니다. 그 경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담고 있는 7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7장 이전에는 예수님의 선교 활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국한됐다라고 하면 7장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선교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지고 넓혀지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복음이 이방 지역에까지 확대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이 이방 지역에 확대되기 전에 베드로가 본 유명한 환상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자신의 하인들 가운데 3명을 선발해서 베드로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그 보자기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짐승들이 전부 구약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지기를 베드로에게 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정한 음식이 있었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관례대로 그리고 율법대로 부정한 것은 절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이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런 환상을 3번이나 본 다음에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쑥되다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바로 이방 선교에 나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저자가 이방인 선교에 앞서 7장 1절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하여 부정하고 더러워하는 것처럼 개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전환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대되기에 앞서 이방인들이 결코 부정하거나 더럽지 않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7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앞서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7장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부정을 겉에 붙어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것은 옷에 붙었든지 간에 또 그릇에 붙어있든지 간에 아니면 몸에 그 무엇이 붙었든지 간에 그것이 묻거나 접촉이 되면 바로 그것이 부정이 전염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이제 부정한 먼지투성이가 가득한 세계로 이해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진정 더러운 것은 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러운 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생각,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첫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이 잘 비교되고 있고요. 또 진정으로 정결하게 하는 분인 예수님을 아직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와도 잘 비교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고 또 예배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한 어머니가 어린 딸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어머니는 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머니는 딸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작 치료받아야 될 딸은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와 예수님이 몇 마디 대화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30절에 보면 이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원격 치유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멀리서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어머니의 말만으로 예수님이 멀리 있는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 복음서에 보면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때 등장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병자가 회개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듣고 깨우쳤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어린 딸이 회개했다는 말도 없고 또 이 어린 딸이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깨우쳤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는 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원격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어린 딸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멀리 있는 집에 있으면서도 귀신이 나간 것을 사실은 저는 이 어머니와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고 그냥 제가 단지 이제 추론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것이 꼭 틀린 말도 아닌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이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질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원문을 보시고 또 제가 가로쳐서 해석해 놓은 본문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 원문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에이켄토 뒤가트리온 아우테스 푸뉴마 아카타르톤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 그 다음에 어린 딸, 그 다음에 그녀, 그 다음에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흔히 영혼, 마음, 성령이라는 말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아카타르톤은 이제 더러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직역이 되어집니다. 그녀의 딸이 더러운 영 혹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헬라 원문을 들어서 이렇게 번역한 것은 왜냐하면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신이 조금 나갔다든지 혹은 미쳤다든지 병신병자 정도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원문 그대로 이제 직역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본문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는 문맥 속에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가복음 7장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련한 교훈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악한 목록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딸의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우리가 귀신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헬라 원문에는 귀신이 아니라 영, 마음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 딸 마음속에 이런 더러운 마음들, 더러운 생각들이 차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더러운 목록들을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더러운 목록들을 어린 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나 좀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목록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린 딸이 가지고 있을 때 이 더러운 마음들의 목록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느냐라고 하면 저는 바로 그 어머니에게서부터 출발했다라고 그 원인을 어머니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TV를 하나 보고 있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제목인데 내용이 뭐냐면 어린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지도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물론 전문가로 등장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왔던 전문가가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아이가 등장하게 돼 있어. 어떤 아이냐면 6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의 나쁜 버릇이 뭐냐면 자꾸 엄마의 배꼽을 파고 만지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보겠다고 이제 부모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심리학 박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부모에게 있었다고 지적을 하면서 부모가 이 아이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고 관심을 제대로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불안한 마음에 엄마와 안정적인 끈을 갖기 위해서 자꾸 엄마 배꼽을 만진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부모가 다시 행동을 고치게 되니까 이 아이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아이로 하여금 이 배꼽 만지는 행동을 멈추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부모의 문제가 아이의 마음을 불안케 해서 그 아이로 하여금 나쁜 행동을 만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흔한 말 가운데 문제가 있는 아이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잘못된 길의 시작은 항상 그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우리에게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본문 26절 말씀 속에서 이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본문 2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단지 이 여자의 출신 성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헬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헬레니즘 문화에 익숙한 좀 대당한 상류축이라는 것을 이제 반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헬라 문화권에 속하였던 그런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수로보니가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옛날 화려했던 시리아 제국의 왕조인 페니키아인임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옛날 페니키아는 지금의 레바논이라는 나라의 후예고요. 그래서 왕족인 족속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으로 여러분 짐작하시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가 족속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여인이 상류층이었고 옛날 왕조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도도하고 교만한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소개를 통해서 마가복음 저자는 이 여인에게 더러운 영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런 거로 이런 여인에게서 더러운 마음을 가진 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앞서 읽어드렸던 더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들의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항목들을 쭉 보면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이 항목으로부터 나는 자유롭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얻은 우리 자식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단지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 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은 돌아보지 못하고 자식 잘못된 것만을 탓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어린 딸의 마음에서도 그 더러운 생각을 몰아낼 수 있는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어머니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 어린 딸도 취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마음과 생각이 곧 우리 자신임을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류층 귀족의 도도한 여인이 로마의 식민지인
갈릴리 시골 출신인 천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찾아온 것만 한 것도 대단한 것인데 본문 25절 후반부를 보면 이 귀족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태도는 어찌 보면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답지 않게 아주 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정한 정도가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죄송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거의 상스러울 정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본문 27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선교의 순서는 항상 유대인이 먼저였고 그리고 이방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 원칙은 사도 바울도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떡은 단순히 먹는 떡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과 가르침을 이해하게 됩니다. 복음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자는 헬레 사람이었고 소로보닉의 여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이 여자를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의 인격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편협한 민족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해도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개 취급했으니 아무리 예수님이라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진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목사가 자신을 개 취급했다라고 하면 당장에 나간 교회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기독교를 욕하거나 아니면 예수를 욕하거나 더 나아가 목사를 욕하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게 이 여자에게 이런 모욕적인 대답을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의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 여자를 시험하는 말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여자의 간절함을 보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성어 가운데 삼고초려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고사성어는 삼국지에서 나오는 말인데 유비라는 사람이 제갈량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갈량이 살고 있는 초가집을 3번 찾아가 자신의 뜻을 말하고 제갈량을 초빙한 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가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갈량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비는 또다시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또다시 제갈량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3번째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인재를 얻기 위한 유비의 노력을 우리가 이 삼고초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바로 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하여 능히 뛰어넘어설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내게 다가오는 시험에 대하여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여인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피로피피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은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예배 자세가 뭐냐 하면 바로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엎드려 간구하는 절실한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니까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게 됩니다. 물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저희 교인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나 다른 교인들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점차로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고 잠옷 그대로 예배를 입고 드리는 사람도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에 앞서 유스 아이들과 10시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이 대부분 여자들이라 반은 카메라 화면이 꺼졌어요. 왜 꺼졌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유스 아이들 여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방금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면을 차마 보여줄 수 없다고 화면을 전부 끄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제가 오늘 경험을 했는데 아마 사실은 저는 뭐 줌으로 저희 교회는 예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자세를 보지 않으니까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렸는지 잠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는지 세수도 안 하고 예배를 했는지 뭐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사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예배의 자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예배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이방인이라 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꿇어 엎드리는 바로 그런 예배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요즘 말로 하면 한번 찔러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더러운 마음을 씻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는가? 바로 이 여인을 찔러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정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더러운 마음을 씻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이 내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간절함의 예배의 자세를 내가 언제나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예배의 자세를 여러분들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예배와 기도는 절실함임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개취급에도 이 딸의 어머니는 본문 28절 말씀 속에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떡은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에게만 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줄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하자 오늘 이 여인은 자녀가 먹는 떡은 아니더라도 그 부스러기는 내가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 몫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간청함이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에 있어서 이 떡은 가르침입니다. 이 여자는 그 작은 가르침인 떡 부스러기라도 더러운 마음을 쫓아내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딸의 치유가 절실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기 위하여 절실한가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정의냐면 예배와 기도는 절실함입니다. 절실한 엎드림이고 절실한 간청입니다. 자기 욕심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깨끗해지려고 하는 절실함이 바로 이 예배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의 대답에 예수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해서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의 1장이 바로 이 로고스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고,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로고스, 그 여인에게 이 로고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로고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이 그 로고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갔고 예수님의 뜻이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딸도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의 절실함은 이미 그 여자에게서 더러운 영이 있을 곳이 없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실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식도 더러워질 수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르고 곱게 살기를 우리가 원하고 바란다라고 하면 우리 욕심으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녀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깨끗한 마음입니다. 떡 부스러기 같은 작은 가르침이라도 절실히 여기는 마음에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절실함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